민수기 12장 같이 읽도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묵상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 메시지 중 70인 제자 훈련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사역자의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작업입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 사역은 사람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역은 항상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이기 전에 중요한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형편보다 제자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제자를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제자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참된 말씀 사역자는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말씀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이죠. 세 번째, 말씀 사역자의 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말씀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말씀 사역자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기도의 방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자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자,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밤낮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죠. 바울은 밤낮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는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항상 기도 속에 자신이 섬기는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말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가 양육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대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사역자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자,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영혼의 아픔도 품어야 돼요. 상처나 실패,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까지 기도하며 이해하며 기도했어요. 말씀 사역자는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역자는 믿음의 계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참된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이루어졌죠. 믿음은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녀 후대에게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세대를 세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의 목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킨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복음이 계속 이어지는 제자의 계승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말씀 사역의 추가적.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참된 말씀 사역은 무릎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한 시대를 살릴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역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밤낮 중보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후대와 제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시며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실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가장 큰 힘은 뛰어난 말씀씨가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밤낮으로 중보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와 때를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성과 암송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Isaiah 7:14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오늘의 기도 제목을 봅니다. 영원 응답의 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30장 8절입니다. 회당과 관련된 글이죠. 자, 19장 8절 읽어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렘넌트 때 망대를 만들지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망대가 만들어진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되고 열매 맺으며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작은 오직이죠.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야 하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이유입니다. 여정은 유일성이죠. 유일성을 가진 렘넌트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신뢰가 필요하죠. 신뢰자로 가려면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모르면 모든 길을 놓치게 됩니다. 끝은 재창조입니다. 정복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이며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참된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시너지를 가지고 nobody, everybody로 nothing에서 nobody에서 everybody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재창조의 비밀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면 영적 서밋이 되면 모두가 따라오게 됩니다. 렘넌트가 공부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닌 끌고 가려는 것이죠. 두 번째, 재창조의 목표입니다. 나를 300%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차원이죠. 자, 현장을 300%로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의 300%는 뭡니까?
전문성, 현장성, 비례성이죠. 전도와 선교 교회를 300%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기념비적인 랜드마크.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고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가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가진 바울에게 로마를 보게 하셨죠. 자, 렘넌트는 미래의 300%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회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24 하는 사람과 25 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언약 가진 자와 손잡고 렘넌트 미니스트리와 홀리메이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30초, 매 시간 확인, 모든 일을 300%로 만드는 흐름을 보면 렘넌트가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죠. 그 비밀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가 행복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 치유와 열매와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합시도록 따뜻한 물도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과 조깅도 하십시오. 체력을 얻는 공부를 하십시오. 경제력 얻는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현금도 미리 준비합시다. 자, 인력을 얻는 전도, 바로 3원을 쓰기를 합시다.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입니다. 이걸 갖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에서는 썰미클럽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에서는 베트남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에서는 전도 전부팀입니다. 네, 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여전히 날씨가 덥겠네요. 네, 더운 날씨라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네, 좀 걷기도 시원한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걷는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깊은 호흡도 하시고 24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도 말씀 사역자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속에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밋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